오늘은 7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며 이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2021년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7월이라는 이 시간의 때로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주일인가 싶은데 벌써 이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가고 이렇게 바로 어제 같은 주일이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일이 되어 찾아오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한 주 한 주가 정말 이렇게 빨리도 이렇게 우리 곁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을 그 누구도 이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요. 흘러가는 시간을 그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어김없이 들려오고 있는 그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계가 있는 이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의 자녀들을 알아보며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43장 1절의 말씀을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43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한 야곱이 있고 짓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녀를 알아보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믿음이란 값진 선물을 받아서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있는 내가 너로 오늘 우리 잃어버렸던 내 이름을 찾아주고자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 8장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5부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런 구원의 5단계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게 하기까지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이들로 또 정하시고 부르시며 의롭다 하며 마지막에는요 영화롭게 하기까지 그의 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미리 알고 있고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에 마침내 마지막 끝날에 그 의로움으로 발견해놓고 영화롭게 하기까지 마지막 그 영화롭게 하기까지.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에는 그 단물이 빠지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는 그 쓰임을 받으면은 그 끝에 가서는 버림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쓰임 받는 그 순간 안에도
어느 우리가 늙고 병들어 이렇게 쇠고리 세 잔에 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그 한숨이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며 쓰임받고 있는 그 마지막 그 한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끝은 다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이는 가룟 유다가 되어서라도 내가 가룟 유다가 되어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되어서라도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육체는 다 늙어 죽게 되어 있고 죽으면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다 그 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을 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말씀 사랑, 영원한 그 생명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3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이 영원한 사랑,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어느 우리 믿음 알아보며 찾아와 죽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낳으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까지 이 영원한 사랑의 말씀으로 갖고 너희를 지금 이끌어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같이 살아있다가도 이 생명이 끝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사랑의 생명이 되고 있다는 것. 이 일을 믿는 어느 우리 마음의 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우리의 이 믿음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옛사람, 또 육신의 생각은요, 어느 우리의 어떠한 힘과 능력, 어떠한 행위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우리가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랑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져집니다. 어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었으면 보아지고 또 보았으면
만져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고 듣느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고 만지느냐? 오늘 우리의 이 옛사람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듣고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 있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만지고 있으면 이게 이 안에 감추어진 이 디글디글한 욕심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종로를 하는 모양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이 세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듣고 만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전이나 아니 지금이나 그 모습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10년 전에 믿고 있으나 10년이 지나서 지금 믿고 있는 것이나 그 시간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의 영으로 지금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있느냐? 똑같이 이 세상에 듣게 되어 있고 보게 되어 있고 만지게 되어 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의 영으로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 간단한 심령이 이걸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오늘 우리가 먼저는 무엇을 듣습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귀가 있었다면 세상 귀를 쏙딱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귀로 체인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제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네 생각으로 받지 말아라. 제발 좀 말씀으로 받아라.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면 아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한 번쯤은 살펴는 좀 보아라.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들은 바가 되는 것은 예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바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들을 귀가 되어져서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그리고 들리는 것 그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들려지게 되면 이제 우리 눈으로 본 바가 되어져요. 초대교회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사도행전 17장의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받았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한 구절이라 찾아가서 성경을 상고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듣고만 끝나면 맨날 들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듣고만 끝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일이 들리면 이거 정말 그런가? 이것처럼 지금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이것처럼 내 발등에 지금 불 떨어지는 게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사실이죠. 세상에 어떤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요. 이따가 없어지고 쓰임 받고 다 그 힘이 있을 때 쓰임 받고 이 단물이 있을 때 쓰다가 빼버리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을 주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귀한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들어가고 있고 성경의 말씀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10년 전에 듣고 있고 지금도 듣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한 번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들은 바가 되었으면 내 눈으로 본 바가 되어요. 본 바가 되어 아 정말 이러한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이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성경 말씀 한 구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본 바가 되어졌다면 이제 만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상의 일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만져집니다. 아, 이건 무슨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했구나 하는 것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이제 또 만져지니까 그 말씀이 만져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내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시 또 들어지고 들어지니까 다시 봐지고 다시 또 만져지고 이게 듣고 보고 만져지는 이런 선순환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세상에 살아오는 시간도 있고 이런 과정과 여정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이 빠져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우리가 만져지는, 듣고 보고 만져지는 일들이 처음에는 좀 삐그덕거리며 이렇게 좀 돌아가는 속도가 늦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도와줍니다. 믿으려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은 보혜사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혜사는 유난히를 부어줍니다. 기름을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삐그덕 이 녹슬어 가지고 삐그덕 돌아가지 않는 이게 시계 지침이 한 주가 지나면 금방 언제 또 한 주가 되는 것처럼 엄청 빠른 속도로 회전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은 바가 된 게 보아지고 봐진 게 만져지는 일이 처음에는 삐그덕거리며 시간이 좀 걸리면서 그림자들이 좀 생겨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해제라는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은 이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면 멈춰져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에서 계속 회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해올이 그 바람처럼 차고 올라가 버린 것처럼 마차를 타고 불마차를 타고 튀어 올라가 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마지막 때 이 무섭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돌아가자 버려. 이게 바로 피의 순환이 아닌 영의 순환. 말씀의 순환을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름 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세상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선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순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의 사랑 안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복음에는 복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 믿음이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단계의 믿음이 있었으면 이 믿음이 또 믿음에 이르게 하는 어느 우리가 이렇게 보는 단계가 있고 듣는 단계가 있었으면 보는 단계가 있었고 들었다면 이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이 되는 이 세상의 삶도 이제 만져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 일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만져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회전되어져서 찾아오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주어진 교회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에게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던 빌라도는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가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관정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예수를. 예수에게는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이 소리를 치며 채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기 법, 이 모세의 법으로만 보아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예수는 중죄인인데 어떻게 그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기들의 율법으로만 봐도 그가 갖다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성모독,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는 중죄인인데 어떻게 이를 그냥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법으로 보아도.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말에요, 빌라도는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었죠. 빌라도가. 왜냐하면 빌라도도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었지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그런 장면이 있죠.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의 38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물어봐요.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던 그런 빌라도였습니다. 18장의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던 빌라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우리가 말씀해 보았지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였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끌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곧 그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빌라도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러면 이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죠.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남의 집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 그리스도는 또 오늘 우리의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니까 아버지도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으로 듣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것은요 이것은 이유가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곧바로 자기 어떤 행위로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육체 행위로 믿어가지고 자기 어떤 육체 열심과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선한 일, 어떤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어려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어떻게 너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너희의 어떤 육체의 행위로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행위로서 너희가 그걸 갖다가 구원을 받고 의로우실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주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말씀 안에 있으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말씀 밖에 있으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알 수가 없어. 무슨 일을 했냐? 무슨 일을 하고 돌아왔냐? 한 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어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열심히 어떤 충성 봉사를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우시 하나님 거기서 역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말씀 밖에 있으면 내가 알지를 못해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장 먼저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관하에는 너희가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된 것다.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있는 말씀,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그 사랑의 생명의 말씀. 근데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나아가 자기의 어떤 행위로 들었다고 해서 자기 행위로 해버려요? 그 하나님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귀로 들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말 소가리만 하고 뭐예요. 임금귀는 당나귀 낀데 임금귀는 당나귀 받긴 받는데 하면서 말을 못하고 어디 숲속에다 이걸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떠들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의 말씀의 음성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를 쓰임받는 이 세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 19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구체적인 진리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하는 빌라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대인들의 말에 빌라도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에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를 아니하시는지라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정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는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는요 그 말에 분명한 대답을 해주질 않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왜? 빌라도에게 말해보았자 그 빌라도는 무엇으로 믿는다? 하나님을 갖다가 또 대상으로 믿을 건 뻔하니까. 문 밖에 세워놓고 대상으로 믿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말 안 해줘요. 말해봤자 대상으로 또 믿고 대상으로 믿고 밖에서만 믿을 것인데. 그러니까는 빌라도에게 이제 대답하여 주지가 않는 거예요. 네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예수야 입이 있으면 좀 변명을 해봐라. 아니 많은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 대체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말 좀 해주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좀 이렇게 해봐라.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행세만 하고 이 땅에 어떤 그 미친놈으로 살아왔냐. 너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육신에 속해 있는 빌라도는 이 조금은 흔들리는 마음으로 예수에게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 주님이 대답해 줍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변명보다도 자기가 살려고 이 지금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살려고 자기를 변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진리를 더 드러내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이지만 영이 이 육신의 몸으로 불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안에서도 진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육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불의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 불의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 이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래서 도와줘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지듯이 오늘 너 빌라도야, 너가 나를 해할 고난이 있고 또 나를 이 빌라도 너에게 넘겨주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을 것이다. 너가 지금 나를 해할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너에게 넘겨주는 사람들의 이 고난도 있을 것인데 근데 이 고난을 지금 누가 주는 일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라. 오늘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냐?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 고난을 주지 않았겠냐? 나를 갖다가 너를 넘겨주는 이 대상으로 믿는 죄는 더 크다. 하지만 이 죄가 더한 곳에 아직은 은혜가 더해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고유 명사예요. 가이사라는 것은 지방 가문의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 이 로마 황제들의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어가지고 로마 왕들은 다 이 가이사로 통합니다. 이게 다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어요. 이 가이사라는 것이 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의 총칭을 얘기할 때 이 가이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이사를 이렇게 중심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충신이라는 것은 지금 헬라 언어로 보게 되면 필로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친구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말을 하기를 만약에 예수를 갖다가 놓으려고 힘쓰는 거에 죄가 없다.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빌라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저 사람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를 죽이지 않냐면 어떻게 당신이 갖다가 가이사의 충신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이사는 세상의 왕입니다. 그 세상의 왕과 어떻게 너가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를 죽여야 너가 세상의 친구가 되는 거에 가이사의 충신이라 말할 수가 있지. 그럼 무릇 자기를 갖다가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무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이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가이사의 충신이라 하는 친구라 말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 이 율법의 관점에서만 율법의 눈으로만 보이는 곳으로만 예수를 보려고 하지 어느 우리 마음을 찢고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갖고 내 목적을 갖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내가 죽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이용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들은 바가 되고 또 들은 바가 되면 본 바가 되어져서 만진 바가 되는 정말 실상의 믿음 안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져서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모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거기에 맞게 또 유대인들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이사 왕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종교적인 문제를 갖다가 세상적인 관점의 문제로까지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주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거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세상으로 이걸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세상 일도 도와줘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한테 접목시켜가지고 세상의 왕으로 이걸 쓰임을 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가. 무서운 세계, 이게 용의 세계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시뻘겋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끄집어 내려버리는 거예요. 죽은 척만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예수를 써서 이 세상의 것을 갖다 풀어먹으려고. 이건 아주 그 양심에 하인맞는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다고 이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속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죄를 몰라요. 자기는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 대상으로 딱 세워놓고, 신상 세워놓고, 그걸 갖다가 끄집어 들어가지고 하려고 한다. 오히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심판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를. 세상이 심판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잔디밭도 아닙니다. 이게 돌 닦은 형식적으로 정확하게 갖춘 곳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내려줘야 되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이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재판석에 지금 앉아가지고 공식적인 판결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그리고 시간을 갖춰줘요. 제6시라는 시간을 가르쳐주고 유월절 준비일이라는 정말 중요한 시간적 절기의 이 암시를 지금 우리에게 이용으로 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동은 새벽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새벽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 속전속결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6시라는 것은 로마 시간대로 지금 아침 시간, 우리의 시간과 같습니다. 지금 6시가 돼.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6시에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 아침에. 제6시를 지금 판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 준비일입니다. 내일이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준비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큰 절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속정속결로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은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희가 육신으로도 애굽의 종노를 했던 그 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섬기는데 그 날에 맞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가 주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의 때기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빈틈이 없어야 돼요. 6월절 준비일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것도 제6시라는 시간에. 제6 다음은 7이에요. 7은 안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6시라고 하는 오늘 이 지금 자기 육신을 갖고 지금 십자가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 육신을 갖고. 이 6시의 시간에. 그래서 6일이 지나 7일째 우리가 주일이 되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사이에 밤이 떠나가게 하고 7일에 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어둠이란 밤을 누가 몰아가줬냐고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써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살아라. 내가 가룟 유다로서 역할을 해줄 테니까 너는 제발 좀 살아라. 내가 너를 팔아줄 테니까.
이 말씀이 회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게 하고자 이걸 가로막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 내 안에 있는 지금 옛사람이에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함께 몰아가지고 지금 죄 없다고 하는 사람까지 다 너희 보이지 않는 죄까지 싹 끌고 지금 어디로 가 데리고 가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말씀 외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너희 힘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일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먼저 너희 죄부터 발견해라. 근데 이 죄라는 게 어떤 육신의 너희가 보이는 죄가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정말 궁극의 죄가 있다. 그게 깊숙이 아주 뿌리 박아져 있는 죄가 있다. 근데 그 죄가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서야 되겠느냐, 그 죄의 모양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했다면 너희 안에서 행할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좁은 문은요, 힘써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문은 믿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좁은 문은 정말 열심히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저 열심히 힘써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힘쓰겠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힘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뜻을 아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그래서 이 날이 되어져서 지금 제6시간 시간이 되어져서 6월절 날 지금 빌라도가 지금 재판석에서 공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라고.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할 때 세상은 세상의 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왕을 이걸 허락해 주고 있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쓰임을 받아 나오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사람 대제사장급들이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급도 일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몰라요. 잘 이거 내 세계를 잘 모른다고. 그래도 대제사장급 되니까 지금 이걸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얘기를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없어야 하는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알지만 우리가 로마서 2장 그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율법이 있어도 심판, 율법이 없어도 심판.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으나 뭐하면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면. 근데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모양으로 와서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드러나게 해서 그 죄를 싸가지고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가 율법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고 죄하면 그것 때문에 죽고 너 율법 때문에 죽고 또 이걸 모르고 범죄했네?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죄 짓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심판. 그러니까 뭐 죽으면 딱 심판선에 이때 돼 있어요. 심판 딱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땅에 열심히 살다가 그냥 심판을 받으면 돼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있다가 딱 끝나면 심판석에 딱 앉으면 되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요. 단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일을 먼저 알아보고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은 바가 됐으면 본 바가 돼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오늘 본문 마지막 19장 그 16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공식적인 이 로마의 총독이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를 너희가 이렇게 넘겨줄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은요,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요, 내가 넘겨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일은 내가 지금 넘겨받아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공표를 해줬잖아요. 자, 너희에게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넘겨주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빨리 이걸 받아야 돼요. 이 죽이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지금 빌라도는 넘겨줬습니다. 자, 예수를 넘겨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았습니다. 자, 넘겨받아주면 이걸 죽이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씀의 역사가 되고 있는, 우리의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넘겨받는 나의 공식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지금 공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에게 지금 공식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세상의 공식적인 법으로도 우리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가 공식적으로 법으로도 받아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로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내 대신 죽어주는 일이 아니고 예수와 지금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함께. 이게 함께 못 박는 믿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 쓰임 받는 거예요.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넘겨주잖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공식적으로 넘겨받는 거예요. 너희가 죽여라면 죽이는 일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그래서 이 옛사람이 되고 있는 이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이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갖고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지금 믿느냐.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의 믿음. 이 믿음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가 먼저는 되고 들었으면 본 바가 되고 본 바가 되었으면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것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다. 만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그림 그려놓고 자기 공상 속에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믿음은 실상이다. 내가 손으로 만져줘야 이것이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실상이 되는 것이지 만지지도 못하고 귀신들이냐고. 근데 이것을 짝꿍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감추었다 드러나는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진짜를 드러내고자 하나님 빌라도도 쓰임을 받고 있고 오늘 우리도 이 육신의 몸도 다 쓰임을 받는 일이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에어리 바람 쳐가지고 토네이도가 불어 엄청난 속도로 불어가지고 우리를 휙 하고 쏠라 올려주는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 말씀의 때가 반드시 임할 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